안녕하세요. 저는 유다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 로마서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할까 하는데 이번에 말씀이 조금 길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12장 1절부터 18절까지 잘 보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진 않았지만 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저희는 혼을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몸에 항상 장착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기초가 돼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이 있어. 혼을 다뤄야 돼. 그럼 뭘로부터 시작할까 할 때 저희는 영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혼을 다뤄야 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저희를 갈고 닦고 저희가 생각으로 제 생각을 컨트롤한다고 해도 그건 완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는 많은 그런 필독 도서들 중에 뭐 마음에 대한 이야기, 감정에 대한 이야기, 심리학 책들 읽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걸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엔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훈련이 완전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영적인 존재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믿고 그 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은 사고하는 기관이잖아요. 사람의.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의 혼은 이렇게 하는 거죠. 상상하고 지성을 쌓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또 알고 그리고 또 어떤 지혜나 우리가 가진 노하우라고 하죠. 삶의 비결들 그리고 영리함 같은 것들을 우리 혼이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다루자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 이 혼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큰 싸움터라고 해요. 자, 말씀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희는 항상 육신에 따라서 싸운대요.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5절 중반부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끝에 싸우는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싸움의 전쟁터,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마음이에요. 혼. 계속 원수는 하나님의 이론을 파쇄하려고 하는 견고한 질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거든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속이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터를 굉장히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는 말을 강조해서 드리기 위해 말씀을 가져왔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 구절 다들 기억하신 거라고 믿는데, 그 구절은 저희가 거듭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 신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근데 그럼 거듭난 후에는 완전해졌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난주에도 읽었었던 말씀에서처럼 뱀은 하와를 속였듯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계속 속이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고하는 생활, 우리의 혼적인 생활은 계속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의도가 전적으로 순수한데 저희가 아직도 혼적으로 뭔가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들이 다른 경험들은 모든 성도들이 같이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데 내가 영적인지 혼적인지 아직 분별하지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진단할 수 있는 사안들을 가져와 봤어요. 들어보시고 내가 저기에 좀 속한다 싶으시면 함께 싸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제가 편협한지 봐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너무 많은 가치관의 사람들을 만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건 틀렸어 라고 대하는지에 나의 태도를 점검하면 내가 혼적으로 다름을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나와요. 특별히 저희는 종교 영역에 있잖아요. 근데 쉽게 이단시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은 우리의 다름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영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종교 영역에만 활동을 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타인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혹은 타인의 어떤 영성에 대해서 저게 틀렸다 맞았다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첫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모든 가치관이 진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틀린 가치관을 가진 어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옳다는 반증은 아니에요. 나 역시도 그럴 수 있다. 나 역시도 틀릴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가, 나는 수용적인가, 편협한가를 점검해보면 첫 번째, 나의 혼적 생활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 저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건들을 겪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건 분명히 제가 오해하는 것과 상관없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야 됐던 사건들도 존재는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건 되게 지극히 감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사실이라 부당하다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마지막 결론이 억울함이면 그건 다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혼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 궁극에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킹주에 오는 과정에서 원예지 팀장님이 저한테 진짜 많이 해주셨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소라, 하나님은 선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제가 가진 부당한 사건들이 정말 부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선하게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남는 마지막은, 그래, 아쉽지만 잘 됐다. 혹은 하나님, 제가 이걸로 뭔가 더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게 최고 베스트, 정말 궁극기? 근데 아직도 제가 그 사건을 생각할 때 너무 부들부들 떨리고 만나면 한번 머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아직 그 사건이 저한테는 혼적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라는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거짓말을 아직도 수용하고 계시다면 아직 해결해야 되는 혼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다른 거짓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을 해결하셨고, 하나님 질병을 해결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저주에서 저희를 끊어내셨는데 아직 내가 가난한 것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아직 내가 질병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 뭔가 그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표면적인 거예요. 아주 그냥 포괄적인 거. 그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제 얘기를 좀 더 덧붙일 거긴 한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내가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난 한 번도 그걸 성공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에 속고 계신 거예요. 근자감이 필요하세요, 여러분한테. 근데 나한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없으면, 물론 그 근거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내가 아직 혼적으로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걸 진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진단을 통해서, 사실 이건 거의 서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혼적인 영역에 있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가 우리가 잘 싸울, 그리고 더 나은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바꿔줄 굉장히 큰 다분한 여지가 있고, 또 우리는 그걸 선택할 때 한 걸음 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전적으로 영적이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혼이 다룬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영혼육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의 가장 큰 경험은, 하나님, 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건 지난주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다면 저희는 능히 업그레이드 되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에 조금 빠르고 길게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몇 가지 지혜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모두 알고 계시는 이 진리가 저한테는 좀 더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세심하시다라고 느꼈었는데 보시면 아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말 잘하는 걸 진짜 제 꿈이에요. 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이렇게 PPT 이렇게 조별 그룹 과제 하잖아요. 그러면 발표는 항상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좋은데 하여간 떨리긴 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제 꿈이었어요. 말 잘하는. 그래서 근데 이런 제가 말하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대본도 저는 이거를 막 몇 번씩 봐요. 몇 번씩 봐서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근데 이것과 더불어 제가 했던 노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좋은 걸 알려주셨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던 사역이 새가족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설교하거나 혹은 이 강의안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의 가치가, 제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이 교회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잘 설득하고 잘 얘기를 해야 하는 세일즈 그런 교회를 파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말에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소라 능력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잘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기억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서 있는데 제가 심은 게 듣는 거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뽐내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꽁으로 처음부터 레벨 10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해야 되잖아요. 제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지만 그게 점차 레벨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제가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하는 연습이 될 수 있고 뭐일 수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으면 제가 말을 백날 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 태도를 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태도를 심으면 태도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 이 심고 거두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목양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사실은 제가 목양에 대해서 잘 보고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싹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태도를 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알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게 제 것이 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저는 가서 말 걸고, 저는 가서 챙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체크하는 일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심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사는 더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르심에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재정을 심어야 재정이 나고, 또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을 때 그 대우를 다른 사람한테 해야 그 대우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걸로 이런 거죠. 친절하게 대함을 받고 싶으면 친절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 받을래. 이거는 사실 하나님과 저만 가능한 사이예요. 진짜는 이렇게 우리 십자가 사역 안에서 동등되면 우리 형제들끼리는 서로 심고 걷어줘야 돼요. 그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는 건 혼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내가 앞으로 뭘 심어 나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꼭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이거였어요. 그럴 수 있어. 이거 저한테 굉장한 폭이었는데, 저는 이게 뭐라고 할까? 저는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논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들으면 그 무조건 이겨 먹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해가지고 약간 입술이 한쪽만 올라가는 그런 웃음을 그거 아니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 근데 이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싸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막 네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하나님, 저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면하는 문제들은 정말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어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성도님이 만나신 그 문제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섣불리 생각하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어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뢰인지를 하나님 저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건 이럴 때 느끼죠. 제가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어떤 조언을 하는 저 친구가 나를 상처 입힐 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죠. 저 아이가 나를 상처 입혔기 때문에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그 상황, 나도 그 사람한테 참 실수했었다 싶은 그 상황을 다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고 제가 어떤 것을 했냐면,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는데 이렇게 같이 저랑 대화를 해보신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끔 이제 막 고개만 끄덕끄덕 할 때도 있고, 이게 정말 전적으로 동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유다솔 전사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동의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가끔 되게 아주 막 100분의 1 정도 동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텐 틀린데 저분한텐 맞을 거야.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야. 저분이 저게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끝일 거야. 그럼 저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분한테 알려주신 거라면 제가 왈가왈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두 번째 주신 센텐스였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논쟁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많이 벌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게 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킹주 와서 어린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3번째 어린이 사역이긴 한데 첫 번째는 거의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2번째는 정말 뭐라고 하지? 성실치 못하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때 사역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랬어요. 3번째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목사님이 처음 콜링 해주셨을 때.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긴 해봤는데 이게 좀 저한테 맡기셔도 될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맡아서 배우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어린 사역을 맡기셨을까 사실 별로 고민 안 했는데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막 근데 그러다가 이 생각의 끝은 어디냐면 애들이라 그럴 수 있지. 쟤네가 아직 내가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애들 너무 착하고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교나 결국에 이 아이들의 심성이 제가 녹아버리기도 하지만 그래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쟤네들보다 어른인데 왜 이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다솔아 너도 그럴 수 있어. 나한테는 어린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가 생각이 어디까지 뻗쳤냐면 어른들도 저보다 어른들도 하나님한테 어린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구석들이 있었거든요. 어른이 이래야 돼라는 사실 저만의 기준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이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킹주에 보내셔서 어린이 사역을 하게 하신 거는 저한테 엄청난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으로부터 사랑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 저를 뒤덮으면 제 생각은 무가치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킹주에 와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째는 이건 정말 제가 진짜 되게 많이 친구들한테도 하고 막 하는 말인데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로 쓰는 센텐스는 이거예요. 아니 같은 말도 듣기 좋게 이거예요. 같은 말도 듣기 좋게. 근데 이걸 뭔가 여기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잠언서 말씀을 보면은 잠언 12장 18절에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저희 계속 지혜를 구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한테 지혜가 있으면 저희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은 사람을 낫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에 정말 아파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막 욕을 섞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같은 말을 하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애들이 그 언니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언니가 이번 설교를 제가 준비할 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다솔아 이러면서. 그 언니 전에 같이 사역하던 언니거든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다솔아, 우리는 그동안 잘해야 했잖아. 근데 다솔아, 네가 킹주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네 설교가 풀어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인 거예요. 다솔아, 사랑이 진짜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칼로 아이들을 난도질할 때 제 200칼로 정말 저희를 위해 열심히 해주는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팀원들과 이런 친구들을 막 난도질할 때 그분은 사랑의 말로 그분들을 계속 위로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의 문제는 뭘까요? 그럼 저는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난도질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말씀을 저한테 그때 당시에 주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해서 했나? 그 친구들을? 일하려고 했지. 이 사역을 진행하려다 보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막 맞는 소리를 아프게 칼로 찔러댔지. 과연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을까? 사실 사랑해서 했으면 다 알았을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알아채버려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조언일지라도 그 사랑에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진짜로 채찍질 하려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한 거예요. 였던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마음에 그게 누가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내 친구가 됐든 생각나는 분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시고 그분한테 가서 정중히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거의 하반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하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을 대접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생각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혼 가운데 계속 악을 쌓아두면 그게 화평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혼을 다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근데 제가 제 주변을 당시에 돌아봤을 때 제가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네 마음에 악이 쌓여서 그래.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이성들이 쌓여서 그래.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마음 아프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희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제가 정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저도 그랬고.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제가 정하는 걸까요? 이건 공동체가 정해주는 거예요. 내 공동체가 나를 얼마나 화평한 사람이냐로 인정하는 것에 따라 내 지혜의 분량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분량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은 늘 양약 같은 말을 해요. 늘 살리는 말을 해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다면, 아, 내가 스스로 나를 지혜롭다 말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믿음의 분량을 엄청나게 높이 올려놨었는데 점검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 공동체로 시선을 돌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특별히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많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말일까? 또 내 말이 양약 같은가? 그리고 나는 우리 공동체에 혹은 내 지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가장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를 계속 다루셨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거는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저도 약점이 있거든요.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약점들이 있고, 특별히 지금은 제가 생각을 바꾼 영역의 약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종종 제가 화평케 하는 자야 이런 예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되게 가는 곳마다 싸우고 다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대들고 막 그리고 하여간 제가 가는 곳은 애들이 별로 표정이 안 좋았어요. 이게 특히 청년들이 저희 청년교회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들아 안녕 이러면 이제 약간 꼰대 왔다 이런 느낌 아시죠? 저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고 사실 동갑자리들이 더 많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태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가는 곳마다 애들이 울고 저 때문에 막 죽고 싶다고 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말이 지금 생각하시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쵸?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나 봐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행동했었나 봐요.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예언인 거죠. 저한테 당시에 뭘 화평하게 하고 어떤 지체들을 연결하나요? 제가 분리시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계시를 주셨냐면 사단이 너한테 뭘 뺏어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뭘 뺏어갈까요? 생명? 영혼? 뭘까? 재정? 재정을 뺏어가기도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뭐냐면 가장 귀한 걸 뺏어가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부르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각자의 약점이 있으시죠? 그게 사단이 약탈해 간 걸 수도 있어요. 원래 부르심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화평케 해야 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능력들을 뺏어가도록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제 혼이 갈무리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생각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 말은 틀리잖아. 네가 생각해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솔아, 너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너도 알잖아. 쟤 지금 말하는 거 비진리잖아. 다솔아,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하는 거 효율이 없잖아. 너무 납득이 가능한 생각들을 넣는 거예요. 너무 납득이 가능하죠? 근데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 아이의 진정한 부르심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제 안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불리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아이가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내뿜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이 재정의 영역에, 경제의 영역에 부르심이 있으시면 가난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양적인 사람한테 너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선이 없이 넘나드는 내 바운더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선지자들에게 귀신을 보는 눈을 열게 해버려요. 자꾸 무서운 생각들을 줘요.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뭔가 사단인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 눈이 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단은 계속 우리 부르심을 약탈해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 지금 정말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약점들이 내 부르심일 수 있다면 그거 그대로 두셔야 될까요? 싸우셔야죠. 쟁취하셔야 돼요.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제가 그런 채로 난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 자리 머물러 있었으면 제가 이 설교도 할 수 없었을 거고 지금의 성품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현재가 가장 그리스도인 같거든요. 우리 모두, 우리 킹주 성도님들 모두 약점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정말 너무 권면해요. 이겨내시고 승리의 길로 오시고 더욱더 큰 레벨로 나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약점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시면 나눠주세요. 제 약점이 이건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희태 목사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사도시니까. 다 오늘 찾아가시면 됩니다. 농담이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되게 할머니 전도사님이셨는데 다솔아 너는 어미의 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상이 없거든요. 제가 13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모네 댁에서 이제 살았는데 고모가 저한테 믿음의 스승이시기는 했는데 좋은 엄마는 아니셨어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럼 영적인 어머니들한테 기대해 볼만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그때 당시 모교회 사모님이 굉장히 그렇게 악담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온 교회 사모님도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마상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엄마상. 그리고 사실 아무리 엄마가 되어주신다고 한들 진짜 엄마가 없으니까 이게 나를 불쌍해서 잘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다분했거든요. 근데 몇 번이나 어미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될 거야. 너는 영적인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한테 믿을 수가 없다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다솔아 네 부르심이 어미면 사단이 뭘 뺏어갈까? 엄마의 모습을 뺏어가는 거야. 좋은 엄마가 어떤 건지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약간 이단적이어가지고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 또 이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못했는데 하여간 완전한 하나님 안에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린이 교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오은영 박사님 강연, 이렇게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이런 관심이 많아서 링크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저 은사님도 그런 일들을 하셔서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에 관심이 열렸던 것, 그런 영역에 눈이 떠졌던 건 사단이 뭘 약탈해 갈까를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약점이 뭘까? 그럼 그 약점이 내 부르심일까? 대부분 맞아요. 사단은 그걸 뺏어가거든요. 너무 귀해서. 절대 찾을 수 없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그 영역을 꼭 다시 탈환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말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고, 말을 예쁘게 해야 하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다, 공감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 또 나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문장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을 때 모든 게 마법처럼 다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태도를 잘 심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또 혼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럴 때 했던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지 않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태도를 몇 번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정은 하나도 안 감사하잖아요. 근데 말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냐면 진짜 안 감사한 사안들이 차차차차차 온 마음에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사단의 모든 공격이 저한테 퍼부어지면서 하나도 안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읊조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나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감사한 마음이 영으로부터 솟구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천지가 뭘로 창조됐죠?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말은 영적인 거예요. 말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그게 일어나요. 저번에 가희 전사님 그 설교 묵상 얘기하시면서 하가 얘기하셨잖아요. 이 하가가 읊조리고 으르렁거리고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하는 원어잖아요. 저희는 말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대함을 잃을 때 사실 저기서도 준비하면서 담대함이 부어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선생님 막 여기 나오면서까지도 떨리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시면 너무 좋아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무릎 꿇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 교회에서는 하루 5시간 기도가 진짜 기본 사역자들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채우려면 일단 무릎 꿇고 앉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신명기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 이런 이제 하나님 저를 낮추시고 시험한다는 어떤 준비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맥락이 없었어요. 사실 그냥 느닷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낮아지는 일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권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자세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자세로 앉아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저한테 유다소 권위 떨어지니까 그렇게 앉지 마. 이러는 교회였어요. 떨어질 권위가 있었던 거죠, 저한테. 이게 제가 쌓은 권위니까 떨어질 만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굉장히 근엄하고 능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새 가족들 앞에서는 제가 얼마나 권위를 뽐내야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통달했고 이런 상태여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는 예뻐야 돼 그 전도사님이 또 그 전도사님이 이제 새 가족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솔 전도사님 말이 틀렸고 그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새 가족들 앞에서 내 권위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냐. 그러니까 그때는 권위가 그런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러고서 화가 막 잔뜩 나가지고 이 모임이 끝나면 내가 저 전사님 찾아가서 뭐 하는 거냐, 위아래도 없고 뭐 위계도 없냐, 세워줘야지 전도사가 같이 사역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제 안에 말씀이 있는지 보신대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야 할까? 화평케 하는 말씀이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제 모든 낮아짐을 선택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저를 생각할 때 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 저는 이제 제가 의시돼봤자 쟤네한테 먹히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저를 낮춰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당시에 저의 끝까지 제자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높이셨어요. 걔네들이 볼 때 저의 뭘 보고 존경하게 됐다고 얘기했었냐면 전도사님이 그걸 가지고 다른 전도사님이 찾아가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걔네가 저희 팀원이 됐고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막 유치시키고 막 성도들 유치시키고 막 빵빵 기획하고 막 하여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위로부터 오는 권위구나. 이게 내가 높이는 권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권위를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셨구나. 이걸 시험하시려고 나한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계속 그걸 읊조리니까 이게 실제가 됐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레마로 주시는 말씀들이 시즌마다 있으실 수 있어요. 잊지 말고 계속 하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도움돼요. 굉장히 도움되고 영적인 어떤 강건함을 더하는데 특별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한다 말하고 기쁘지 않을 때 하나님 저 너무 재밌고 기뻐요 라고 말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전 저 사람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내가 불쌍할 때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고 저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저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재정이 없을 때 주님 전 부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쉽지가 않은데 그걸 선택해 오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었어요. 이걸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이걸 꼭 나눠드릴게요.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데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도전을 했을 때 그걸 실패할까봐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지혜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거였어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국이 무지한 거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맨 마지막 말씀인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저희가 실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실수해도 그리고 그 실수를 제가 깨닫지 못해도 제가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면
하나님이 제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무지한 채로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이제 저기 희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존중의 문화이고 저희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나 저한테 어떤 고쳐야 될 점이 발견되면 제 상태와 상관없이 얘기해 주세요. 제발. 저는 그런 상태로 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도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 상태로 두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책망이란 말이 막 혼내고 훈육하고 막 거칠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 이제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뜻도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게 되게 젠틀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냥 길을 평탄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늘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하고, 저는 그 오두막 책에 보면 지혜라는 존재가 되게 인격적으로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런 존재이길 원해요. 걸어다니는 지혜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혹여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속아 혹은 제 기준들에 속아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를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하나님 언제나 저를 인도하실 걸 인정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걸 제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주님 제 길을 바르게 해주세요. 혼은 영의 통로잖아요. 이 길이 삐뚤빼뚤하면 저희의 영이 온전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의 혼을 다루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혼이 다뤄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결정이 인정만 하면 저희는 언제나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거룩한 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발걸음을 띨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킹주에 오면서 이게 좀 더 완성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혼의 결정권, 혼은 주권이 있어서 그리고 혼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쟁취해야 돼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있었던 교회는 제 스스로 선택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권위자의 조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뭘 해내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엄청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 저 이번에 친구 만나러 가도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아버지한테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원주의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틀만 갔다 와. 안 그럼 혼미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순종이 미덕인 줄 알고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상처드리고 저는 이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승리했다. 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제 무지함에 빠져 있었는데 영혼육을 좋아하고 영혼육에 대한 강의를 좋아하고 또 혼을 잘 다루고 싶어 라고 말을 하지만 주권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킹주에 왔는데 여기서 배운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킹주가 존중의 문화잖아요. 근데 자칫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이제 가끔 있었거든요.
저한테. 뭐 교회를 안 나와도 연락도 안 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뭐가 생겼냐면 저한테 누구의 말 때문에 하는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두려움으로 권위자가 주는 두려움, 권위자가 혼내는 그 혼냄이 싫어서 했던 행동들이 다 이제 풀어지고 놓일 대로 놓이니까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저 처음 왔을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네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이제 별로 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그리운데 근데 제가 했던 행위들은 사랑해서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킹조에 와서 제일 좋은 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하고 쇼부 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내 혼이 지금까지 다룬 받아왔던 것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구나. 내가 내 결정으로 뭘 할 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비로소 영적인 성년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성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제 결정에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솔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 이렇게. 근데 그게 저한테 진짜 참 자유를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혼에 대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희 교회는 혼을 다루기에 너무너무 탁월한 교회예요. 이게 보호막이 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너무 안정적인 터가 있고 특히 제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뒤집어진다고 하죠. 어떤 문제를 하나님 다루게 하실 때 극단적으로 안 보이던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나올 수도 있고 우울한 성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는 킹주는 그런 터인 거예요. 그 과정을 끝내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심하고 혼을 다루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혼자 못 하시겠는 때가 와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사람들이 나를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도고 고난이야. 다 비진리. 이거 다 비진리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멀리하게 하실 때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하나님은 이 정체성 자체, 화목하게 하는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어 계시면 안 되고 너무 어려우실 때 엘리야 하우스로 가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신방팀에 신방 요청하시고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찾아가시고 또 정말 정말 누가 다들 바쁜 것 같다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다들 바쁘다 싶으시면 이렇게 오시면 같이 상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강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겨내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을 다루는 일은 결국 화목하게 되는 일이고 그 화목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풀어졌으면 좋겠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되고 사역자들과 함께 의논하는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정말 존중의 문화의 끝, 신뢰와 존중 모두가 공존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